어느 날 어둑어둑 땅거미가 몰려올 때 이 아키바는 어떤 한 마을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있는 한 헛간에다가 거기 당나귀 한 마리, 개 한 마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헛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램프를 켜고 책을 읽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그만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하고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와보니 개와 그 당나귀가 아마 사자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램프 하나를 들고 터덜터덜 홀로 그 마을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밤새에 도적떼들이 그 마을에 난입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두는 다 완전한 폐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아키바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밤에 램프가 불에 꺼지지 않았으면 그 마을 어귀에 있는 헛간에 그 불을 보고 분명히 자기를 급습했을 것이다. 개가 살았으면 멍멍짓느라고 이 안에 사람이 있구나, 자기는 분명히 발견되었을 것이다. 또 당나귀가 또 우는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의 생명을 살리려 모두를 다 잃고 결국은 가장 고귀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키바는 정말로 모든 악을 변하여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꼭 꿀과 우유로 된 아마 달콤한 케이크는 아닐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빨강, 파랑, 노랑, 파스텔로 무지갯빛 빛나는 그런 인생만은 아닐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까닭없는 시련도 있고 덤불도 있고, 또 인생의 그림을 보면 그 안에 검정과 회색의 이런 무채색 그림도 섞여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에 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라는 정글 속에서 우연이라는 확률만이 존재하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연만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것 같지만 분명히 아무리 우연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며, 또 하나님이 역사적인 이 수레바퀴를 내팽개쳐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놓은 적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 의자에서 세상을 지어놓고 관심이 없고 마치 태엽을 감아놓고 아무런 관심 없는 자처럼 세상을 관망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역사에 관심도 많으시고 역사에 개입도 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밝히는 동시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참다운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실감나고 그러나 아주 무게 있고 진중하게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예요.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렇게 애를 못 가지더니 마침내 가진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깊겠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와는 달리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을 대하는 그 낯빛이 다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했어요. 형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이 철부지같이 꿈 얘기를 자꾸 늘어나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어. 그리고 11곡식단이 내게 다 절한 거 알아? 뭐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아니 그러면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거야? 시선의 골리가 없고 자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찾아갑니다. 양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지내는지. 멀리서 요셉을 바라본 형제들은 꿍꿍이 속 협의를 하고 저 꿈쟁이를 어떻게 죽일까?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데 르벤이 간신히 말려서 그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미디안 상인은 이 요셉을 끌고 애굽의 보디발의 그 군병집으로 이 요셉을 팔아넘기지요. 아마 요셉의 삶이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거예요. 아직도 어린 나이, 철부지 없는 나이, 엄마 품이 그립고 아빠 품이 그리운 그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 이국의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다른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정말로 종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그게 아마 잊혀지지 않냐고 계속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용모 준수한 요셉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단호하게 뿌리치지요. 얼마나 멋지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살려는 요셉은 오히려 눈물을 쓰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는가 그러면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고, 구정물을 피하는가 싶으면 진창에 빠지고, 이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써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나?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가장 믿기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장 원망이 깊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손이 감옥에서도 역사했지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같이 함께 갇힌 두 죄수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정확히 왕의 꿈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이 당당히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 전역의 국무총리가 되고 정말로 남이 부러워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셨고 어떤 환경에서나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어두운 감옥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자리인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든 엘리베이터였던 것입니다.
이제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을 보고 막내 베냐민을 보고 눈물 범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다 애굽의 가장 기름진 고센 땅으로 초대를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행여나 이제 보복을 하지 않을까 형들은 걱정이 되어 요셉 앞에 몰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이 요셉의 한 말이 정말로 명언, 금빛 찬란한 금언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가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요셉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숨은 경륜을 볼 줄 아는 자. 왜 자기가 억울하게 형들의 종으로 팔렸는지, 억울하게 왜 감옥에 갔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 있던 자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삼았는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7년대 흉년으로부터 자기의 백성과 온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았습니다. 작은 파도를 본 것이 아니라 바다의 깊은 흐름을 보았지요. 하늘 위로 올라가 이 독수리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을까?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나? 북한의 김정은 그 못돼 먹은 양반 데려가지는 않나? 왜 나를 계속해서 가시 같은 녀석이 늘 내 옆에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죄 뜻대로 살려는데 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나?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아픈가?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 답답한 현실이 참 대답 없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을 막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방치하셨나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대드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수박만한 머리로 태양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없애기보다 그 악으로부터 선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아셨지만 이 인간의 타락을 넘어서 그리스도란 커다란 선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멋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지만 악과 싸우시며 결국은 이 악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얼마나 힘껏 지저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멈춥니까? 하나님의 열차는 계속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을 하기를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식한 마귀가 이걸 몰라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충동하고 빌라도를 충동하고 군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자기 세상이 왔다고 승리를 자책하고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그때 얼마나 샴페인이 동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지신 것 같은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1단이라면 하나님은 100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시는 이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크게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에 이 바로의 군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드리자 두 손 들고 다 보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하자 이 사람이 또 생각을 달리 먹고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연기 뽀얗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진퇴양난입니다. 홍해 속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느냐, 둘밖에 없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뒤이어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다시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홍해 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이 군대와 이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대적하고 못되게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씨를 말리는 자였어요. 맹수같이 그들을 덮쳐서 감옥으로 끌고 가던 자였죠. 이름만 들어도 지가 떨려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햇빛보다 환한 빛이 비춰서 장님이 될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그는 꼬꾸라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그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는 자신의 생을 주를 위하여 바치기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목숨 걸고 전하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차를 주셨으면 길을 만드시고 기차를 선물하셨으면 레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척허덕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복음 전도는 끝난 것 같아요. 몸이 자유로워도 복음 전도가 안 되는데 체포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나는 가겠다고 스스로 자청을 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군데군데 가면서 신문을 받지요. 예루살렘 천부장 앞에서도 서고, 예루살렘 공의회 제사장 앞에서도 서고, 총독 앞에서도 서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섭니다. 그 많은 대중 앞에 서는 거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 우는 사람 봤어요. 막 울어요. 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몸이 사시나무가 돼서. 근데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수많은 사람이 있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는데도 전혀 얼마나 담대한지, 내가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마지막으로 이르렀어요. 아무런 재판도 없이 2년간 묶입니다. 감옥에 갇히니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바울이라면 이 로마의 광장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근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답답하게 일하시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처음에 그 일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의 이 시각이 깊어지고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데, 바울은 2년 동안 옥중에서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씁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주의 복음 전파는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감옥에 있었는데 복음 전파는 더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더 왕성해졌고, 오히려 더 많은 형제들이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더 대담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성 안에 있는 시위대와 황실 가족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숲 가장자리에서 막대기를 툭툭 치며 호랑이를 모는 정도가 아니고 당당하게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거머 잡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간 그 길이 바로 복음 전파의 실크 로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조국 이스라엘만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 참 이를 어찌합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400년 동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또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얼마나 메시아를 찾은지 몰라요. 근데 진작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더니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말았어요. 바울은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오래된 깊은 기도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그건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받아들였으면 그들은 절대 복음 안 전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이방인은 멸망마다 마땅한 개돼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도 상종을 안 했어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정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금과 같은 메시아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수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맞아,
저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한 것이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되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바울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겁게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재산을 다 바치고 교회는 막 커지고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로마의 그 압제와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복음이 중단되고 이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 복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들이 온 사방에 퍼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사방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 덕분에 하나님의 복음은 더 아주 왕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단순히 요셉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선을 악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6.25 동전상전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시대 1920년, 30년, 40년 그때 태어나신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고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지요. 나라를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서글프고 이등국민 조센징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윤동주가 글쎄 소금물을 주입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참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동족산장 6.25가 터졌잖아요. 참 그때 태어나신 분들 참 고생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고생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재난과 폐허, 눈물바닥 그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의 이름 슬픔에 젖어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 아래서 쉴 줄 모르는 포화 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기도 없이는 살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처럼 새벽 예배하는 나라 눈 뜨고 내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미국 가도 그런 게 없고 영국 가도 없어.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어떤 녀석이 새벽 기도 만들었어. 목회 잘하겠는데 새벽 예배기 때문에 목회 포기했다는 양반도 제가 들어봤어요. 신정호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시작한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보고 어떤 놈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이 하루 지켜주시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체를 넘고 우리가 부산까지 직결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가장 깊은 데서 우리 인간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에 붙어있던 이 우상, 하나하나 이 우상들을 떨고 내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인습에 묶인 이 백성들을 마음을 다지고 겸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연단했고, 마음이 겸허해지고 다져진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불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100년 만에 하나님이 천만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태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선교사가 얼마나 퍼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데, 이 태국은 진흙이래. 뭘 주면은 철퍼덕하고 다시 원위치, 뭘 퍼보면 철커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보면 원위치. 선교사들이 다 이제는 후퇴한다 그래요. 한국의 선교사들만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슬픔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괴롭고 비극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영적인 용광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백만장자 집에 파티가 열렸어요. 술을 나르던 하인이 실수로 포도주 잔을 깨고 말았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수리된 그 벽에 그냥 얼룩이 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화딱지가 나서 꾸중을 하고 화를 내고 손님을 데리고 사냥을 가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자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낫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하인을 잘 격려를 하고 붓을 갑자기 꺼내들더니 얼룩진 것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사냥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얼룩진 벽은 간데가 없고 그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쫓기는 사슴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술가가 누구겠어요? 이 예술가는 바로 얼룩진 나를, 어리석고 우둔하고 아무 내설 것 없고 병들어 무력감에 빠진 나를, 허물투성인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아름다운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룩이 우리 눈에 추해 보일지 몰라요. 그 얼룩이 눈물밖에 흘릴 게 없고 포기할 자리고 낙심할 자리, 절망할 자리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미 글렀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낙심하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붓을 들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운명론적으로 말해요. 다 팔자가 드세서 그렇다고, 나는 원래 팔자가 그 모양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팔자 운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원한 천국이라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못생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바보 같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쓰시겠다고 주님은 말을 하십니다. 악하고 모순된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진짜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승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몇 년 살겠어요? 제 생각으로 50년 지나면 이분의 여러분 중에 절반, 옆 사람 보세요. 50년 후에 있을까 없을까? 50년 후에 이분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제가 50 살아봤는데 두 글자밖에 없나 생각이 안 나요. 후딱. 얼마나 샥 지나가는지. 제가 마음은 20인데 왜 이렇게 50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당장 앞에 있는 어려운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는 나는 아닌가? 내가 근시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늘의 슬픈 현실에 주저하는 나는 아닌가?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알아야겠습니다. 현재 내게 닥친 고난의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의 경륜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그의 드라마며 그 드라마는 반드시 승리의 함성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천성가는 우리 길에